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자,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 자리에서 붙잡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당장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이미 날이 저물었을 때인지라 이스라엘의 관습법에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재판은 해가 진 다음에는 할 수가 없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죽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앞에서 나눈 것처럼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는 제9시, 우리 시각으로는 오후 3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3시에 성전으로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안진뱅이와 같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가 성전 안에서 기도하던 무리들과 다시 솔로몬 행각으로 나와가지고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 설교를 하는 동안 이 팔레스타인의 해는 짧기 때문에 이미 해가 지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본문 3절에 사두개인 집단의 손들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직역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손들을 사도들에게 두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즉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을 때 자기네들 밑에 있는 군인들을 시켜서 붙잡은 게 아니라 또 자기 밑에 있는 하급 병사들을 동원해서 붙잡은 게 아니라 너무 급하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직접 자기의 손으로 잡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생생한 표현입니까?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경비를 맡은 스트라테고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 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손은요, 오직 자신들이 장악한 그 권력과 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까지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런 손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손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잡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권력과 부에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빈민 출신의 아주 최하층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두개인들 집단의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다가 그들의 가공스러운 손에 붙잡혔다면 당장 생각할 때 베드로와 요한의 삶은 끝장난 거 아닙니까? 붙잡혔잖아요. 그들에게 사로잡힌 이상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그토록 소리를 높여서 전한 복음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야 마땅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전했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잖아요. 당장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전한 그 예수가 지금 이렇게 붙잡힌 너희들을 구해줘야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편에 있던 강도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도 내려줘봐. 똑같은 말이에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이 문제 한번 해결해봐.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본문 4절을 보면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다 마치기도 전에 솔로몬 행각에 달려온 대제사장들과 경비를 맡은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혀 갔잖아요. 네? 여러분 보세요.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이 설교가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붙잡힌 게 아니에요.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붙잡힌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바꿔 말해서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한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는 걸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 붙잡혀 힘없이 붙잡혀가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말은 다 헛된 소리였구만. 아니, 자기도 못 구원하잖아.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의 대부분, 자 보세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 되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들은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가 남자만 5천 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의 장면을 한번 우리 머릿속에 그려보자고요. 갈릴리 빈민 출신의 베드로와 요한이 연이어서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이 이때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권력과 부를 장악한 최상류층의 지배자들,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의 손으로 직접 붙잡아갔어요. 더 이상 그 솔로몬 행각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보이질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폐부를 찌르던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권력자들의 손에 의해서 개 끌리듯이 끌려간 두 사도의 안전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적어도 두 사도에 관한 한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다. 절망적이에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복음을 듣던 사람 중에 남자만 5천 명이 마음을 움직여서 믿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야말로 로마서의 교훈, 흑암의 권세와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하게 보일지라도 결코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사도들이 본래부터 복음의 증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실 때, 체포당하시던 밤에 모든 제자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다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주인이요, 자기 선생님이요, 자기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비겁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지금은 그 어떤 손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을까요? 그들의 육체는 비록 붙잡혀가서 감옥에 갇혔을지언정 그들이 전한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새롭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에 자기를 맡기기만 하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어떤 손들도 절대로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없음을 입증해 준 진짜 사도들이죠.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너무 어려운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두운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진짜 복음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2000년 전에도 그 이전의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세상은요 항상 어두웠습니다. 이제까지 어둡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이 타락한 이후 이 인간이 주인이 된 이 세상은요, 언제나 어두웠고 언제나 죄악이 가득했고 언제나 하나님을 등졌어요. 그러므로 문제는 세상이 어둡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결코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것들, 돈, 명예, 권세, 물질,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느라고 본문 속 사두개인 집단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신앙을 우리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둔 이튿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당시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이 대제사장이 장악하고 있는, 이 집안이 장악하고 있는 유대교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사내들인 의회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모인 거예요. 그들은 두 사도, 즉 베드로와 요한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청문회를 합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 도대체 너희가 누구의 권세, 무슨 권세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쳤느냐고 엄히 물어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런 사내들인 의회에 소환을 당하면요, 떨려가지고 오금이 저려가지고 벌벌벌벌 떨 텐데 베드로는 주저없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다.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거다.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본문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너희 건축자들이 너희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럴 때에 너희들이 필요 없다고 버린 그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그 예수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할 때가 많냐? 쓸모없다고 버려요. 예수님이 버려진 모퉁이 돌처럼 그렇게 취급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 베드로 앞에 앉아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임을 자처하면서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주춧돌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주춧돌을 갖다가 다른 것으로 고여놓잖아요. 그 주춧돌이 깨져버리면서 어떡합니까? 집이 무너져 버려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춧돌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미련하다 그래도, 사람들이 나 답답하다 그래도 내 인생의 주춧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 그 생명, 그 사랑, 그 구원의 길이 아니고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참된 인생의 주춧돌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자기가 조금 똑똑하다고 생각이 들면 어떡합니까? 자기 인생의 주춧돌을 바꿔버려요. 야, 나는 내 인생의 주춧돌이 내 지식이야. 나는 내 인생의 주춧돌이 내가 가진 집이야. 나는 내 인생의 주춧돌이 내가 가진 돈이야. 바꿔버려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내 주춧돌로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빼가지고 버려버려요. 여러분, 인간의 그 어떤 사상이나 철학도 인생의 주춧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은 더더욱 될 수가 없죠. 주춧돌이 될 수 없는 돌이 주춧돌 자리에 들어가면요, 건물의 하중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주춧돌이 깨져버리고 결국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뭡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모래 위에다가 겉으로는 집을 멋있게 졌지만 비가 오고 창수가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기초가 깨져버리는 바람에 그 집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직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진짜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어떡합니까? 자기가 자기 주춧돌이 돼버려요. 예? 신앙생활 하고 안 하고,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자기가 결정해버려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주춧돌로 있던 예수님을 빼버려요. 부담스럽다고, 불편하다고.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춧돌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변에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일으켜 세우는 착한 일하고도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당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귀신 들린 소녀에게서 귀신 쫓아내줬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예.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감당한다 이 말이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일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아름다운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떻게 그게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물거품처럼 허망한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모퉁이돌에서 빼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춧돌에서 제거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자기 인생의 주춧돌로 끼워 넣어야 돼요.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고 허망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만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본문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로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어요. 결론 짓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시 예루살렘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부자, 제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즉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야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유대교의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라고 자부하는 너희들 역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네. 목사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 아닌 그 누구 안에도 구원은 없다. 뭐예요?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 너희들이 유대교 최고 지도자로 군림하면서 구원을 마치 너희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너희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고 거들먹거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이 문제예요. 베드로는 본문에서 이 구원이라는 명사를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소테리아.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무슨 뜻이 있냐? 육적인 치유예요. 육체적인 치유. 자,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랬거든요. 여기서 오늘 이 구절 속에서 병자와 구원받다라는 두 단어를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병자가 누구예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요. 이 안진뱅이가 걷게 된 것은,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은,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을 뭐로 표현했냐?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용된 헬라어가 소조라는 구원을 의미하는 명사 소테리아의 동사형이에요. 즉 베드로는 병자인 안진뱅이 거린이 안진뱅이 상태로부터 일어나 걷게 된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구원받았다. 또 이 소테리아의 두 번째 의미는 영적인 구원이에요. 나사렛의 마리아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에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뿐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기서 사용된 구원이라는 단어가 바로 소테리아의 동사형 소조예요. 자, 보세요. 이처럼 베드로가 언급한 소테리아는 육체적인 치료도 구원이라고 말했고 영적인 구원도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따라서 베드로가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 아닌 누구 안에도 구원은 없다 이렇게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너희 안에는 육체적인 치료도 없고 영적인 구원도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 안에만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베드로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육적인 치유와 영적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 안에는 절대로 없다고 단정지었는가? 여러분, 사람의 몸이 병들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육체의 생명이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병든 생명은 반드시 바른 생명에 의해서만 치유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구원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요, 그 역시 뭐예요? 참된 바른 생명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뭐 신통한 목사가 있다더라,
그 신통한 목사에게 기도받으면 병 낫는다더라. 아니요. 여러분, 그 병든 육체를 치유하는 구원은 그 신통한 목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느냐에 따른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따라서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되고 바른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나는 누구에게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어떤 신통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머리 디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네. 우리는 그 대답을 베드로의 일관된 설교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앞에서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자살한 제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기 위해서, 그 빈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설교를 하면서 사도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자, 보세요. 베드로는 사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뭐라고 설명했느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참되고 바른 생명이 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기초 위에서 우리는 그 바르고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우리 육체가 치유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영혼이 구원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가리켜서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또 사도행전 3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 거린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 준 뒤에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하죠.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누구예요? 살인한 사람 바나바. 예? 바나바가 아니야. 바라바. 예? 그죠? 바라바. 바나바가 헷갈려. 바라바를 놔줬잖아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네. 자, 그리고 본문 10절에서 베드로는 산헤드린 의회에서 모여있는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되풀이합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베드로가 일관되게 증언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즉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참된 생명, 바른 생명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육체적인 치유와 영적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증언하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소원하는 것만 들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순서가 바뀐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그때의 바른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이 세상에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 이것이 바로 또 베드로가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 속에는 구원이 없다고 단정한 까닭이에요. 왜? 그들 속에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출발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출발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건다는 건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래서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데 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저없이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인간을 영육간에 치유하고 구원하실 참 생명으로 세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다? 예배다. 그것이 기도다. 예.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베드로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었고 안진뱅이 거린이 육체적인 치유를 받았으면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설교 장소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대상이 계속 달라졌잖아요. 예? 사도행전 1장, 그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솔로몬 행각에서 또 지금 회당 안에서 지금 장소와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다 달라졌지만 계속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니들 욕심 때문에, 니들 손에 틀어진 거 그거 지키려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일시적으로는 당시 제사장들을 포함한 유대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주범이 되거나 아니면 눈 감아준 공범이 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죄의 삭시 사망인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다. 그죠? 맞잖아요. 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은 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그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 얘기야. 아니에요. 나예요, 나. 이 너희 속에는 우리 역시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기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을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구원하시고 건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주님, 저는 주님 믿습니다.
내가 비록 약하여 자주 넘어지지만 나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비록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범인이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주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내 육체적인 문제도 내 영적인 문제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거.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것들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될까요? 예. 여유가 있으니까 맡기는 것 같죠? 정말 절박한 순간에 이 맡길 수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다운 믿음은 바로 이때 맡기는 믿음이에요.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고요? 누가? 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 일에 휩쓸려 가지고 세상 일에 마음 상하면 신앙까지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믿음일 수 있냐고요? 그게.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 움켜잡은 손 놓으면 안 돼요. 주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육체적인 문제도 맡기고 내 영적인 문제도 맡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잘난 거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 주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고 내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맡겨드립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